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여러분, 성악가 호세 까레로스를 아십니까? 3대 세계 성악가죠. 파바로티와 함께 테너 가수 중에 아주 유명한, 그리고 아주 감명 있는 찬양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41세 때 오페라 라보엠을 공연하다가 절도하고 쓰러졌어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더니 뜻밖의 백혈병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제 죽음의 기로에 서서 그 병이 자꾸 쇠약해지고 그 고통이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호세 까레로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다행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주님을 멀리하고 살았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내 생명이 조금이라도 연장된다면 나는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처럼 기도했고, 호세 이 까레로스는 히스기야의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정말 히스기야처럼 기적적으로 병이 나와서 그는 1년 반 만에 무대에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그의 노래는 차원이 달랐어요. 그 노래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했고, 그 영혼에서 깊이 솟아오르는 그 노래로 많은 사람이 감동을 받고, 그의 공연이 끝났을 때 모두 기립해서 20분 동안 박수를 보내고, 그리고 꽃다발을 그 무대 위에 던졌는데 무릎에 찰 정도로 많은 꽃다발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는 청중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병도 축복이고 이 질병도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질병을 통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된 후에 2가지를 결심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이제부터는 나 자신보다는 남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될 거다. 2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남은 생애를 살아갈 것이다. 그래서 그는 그의 재산을 정리해서 모든 재산을 백혈병을 연구하는 연구소 재단을 설립하고, 지금도 공연할 때 그 공연 기금으로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돼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생겨?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거두시거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잠시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있어요. 그 뜻대로 내가 바뀌고 변화되면 후에 더 놀라운 삶이 나에게 준비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더 놀라운 갑절의 축복이 내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져 살아갑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며 살 때 우리는 힘을 잃고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결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분명히 믿고 이 사랑을 의지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자, 하나님이 사랑이라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네. 왜 안 띄워줘요? 네. 하나님이, 자, 1번, 가로 1번. 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우리가 애쓰고요, 노력하고, 그리고 간절히 원해서 주어진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도 원치 않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살려주시고 건져주셨어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인정받을 만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자격도 없습니다. 공로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죄인일 때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의롭게 살고 우리가 아주 신앙생활 잘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일 때 죽으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라는 유명한 비유가 있죠.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요구합니다. 그 말은 아버지 보고 왜 빨리 안 죽느냐고 하는 거예요. 죽어야 유산이 물려지는데, 그리고 그 유산을 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방종하며 살다가 거지가 돼서 돌아와요. 여러분,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야 이놈아 그래 그걸로 살다가 돌아오냐? 그리고 나를 배신하고 가더니 잘됐다. 그러지 않았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아들을 꼭 껴안아주시고 입 맞추고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새 신을 신고 더군다나 가락지를 끼워주는데 그건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것을 확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더군다나 송아지를 잡아서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까지 벌이셨습니다. 이것이 먼저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만해지면요,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여러분 중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아무도 갈 수 없어요. 우린 너무 죄가 많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인 우리를 찾아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용서하시고 먼저 은혜를 베푸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타 종교들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예요. 불교는 인간이 노력해서 해탈하고 열반의 경지에 들어가면 그가 부처가 된다고 그래요. 신이 된다고 말해요. 유교는요, 도를 배우고 익혀서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면 그에게 인간이 그 신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건 교만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죄인, 인간이 신을 찾아 신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이미 폐기 처분되고 이미 없어져야 인간을 사랑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맞아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찾아오신 무조건적인 사랑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의미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현충일을 지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선조들이 목숨을 바쳐서 순국 선녀들이 그 희생을 했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 희생으로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고 부강한 나라 되었어요. 그의 죽음을 기리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충일, 국경일을 만들어서 현충일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주신 은혜는 그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룩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육체를 입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 그것부터가 말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인간이 되셨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해하지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 왜 인간이 되실까? 여러분, 요즘 우리가 반려견 개를 너무 사랑하잖아요. 어떤 사람 물고 빠고 그냥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당신 그렇게 개를 좋아하니까 개가 되면 어떻겠냐고. 그러면 세계 어떤 사람도요, 나 강아지 되고 싶어요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어 오셨다?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고개가 끄덕여지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네? 인간이 개가 되는 것보다 더한 일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거예요. 그렇게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그것이 그런 놀라운 사랑, 그런 이룰 수 없는 그 사랑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은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주신 사랑입니다. 자, 10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인간이 되신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이셨어요. 제물이 되게 만들어요. 화목의 제물. 하나님과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소극적으로는 하나님과 죄라는 것은 분리되어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나 그걸 보다 적극적으로 표현한 성경은 뭐라 하냐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그래요. 원수. 우리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무리 사랑이 많다 그래도 원수를 사랑해서 자기의 외아들을 죽인다? 제물로 바친다? 이해가 됩니까? 근데 더군다나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화목제물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는 걱정이 없어요. 왜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 안달하고 괴로워하고 뭐 조금만 자기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그러는데 그거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오늘 성경에 뭐랍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사 화목 제물이 되게 너희를 사랑하셨느니라.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주고 옥에 가두고 그리고 살인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외국으로 떠나갑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일게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라면 저 극악무도한처럼 막 그냥 벼락 맞아서 죽게 만들어야지. 근데 하나님은 다메섹에서요,
사도 바울을 만나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 심령을 아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살인자가 되어 살면서 그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더 악해지고 더 못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박해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고 나서 그 사도 바울을 품어주시는데 하나님 뭐라는 거예요? 너를 앞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세울 것이다. 아니, 죽여서 쪼개가지고 죽여버려도 마땅한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일꾼으로 세워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사랑을 받은 다음에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그는 다른 성경에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살인자요, 핍박자요, 광폭자였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일꾼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다. 그는 결혼도 안 하고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몸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그 거룩한 사역을 감당.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 사랑에 보답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내 생명을 드려도 그 사랑에 보답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죽이셔서 화목제물로 만드셔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고 있음을 깨닫고 사도 바울처럼 늘 감사하고 늘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2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없으니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죄가 많아.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아니요, 절대 그러시지 않아요. 원래 우리는 모두가 폐기 처분되는 죄인들이에요.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사랑을 붙잡고 강건해야 돼요. 다윗이여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3m나 되는 골리앗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의 아무 군사도 나가서 대적하려고 하지 않고 벌벌 떨고 있었지만 그 소년 다윗은 물맷볼을 붙잡고 그 골리앗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모욕하니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나가서 담대히 싸웠어요. 그 담대함이 어디서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먼저 사랑하시고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화목제물이 되도록 사랑하십니다. 뭐가 두렵겠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안달하지 마세요. 너무 조급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다 잃어버린 것처럼 조그마한 어려움만 만나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사야 49장 15절에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아.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누가 자기가 낳은 자식을, 젖먹는 자식을 팽개치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싫어버리거나 여러분 중에 우습게 생각하거나 여러분을 버리고 그리고 여러분을 갖다 방치해놓고 무관심한 그런 하나님이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사랑하셔요. 젖 먹는 그 아이를 어미는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절대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실 정도.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그 사랑을 믿고 모든 것을 아뢰고 간구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한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순간 우리가 지금 매일 1, 2, 3 기도 운동 하자 그러지. 하루에 2번 3분간 기도하자. 그 3분의 기도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 어느 순간이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 제가요, 새벽 기도 때 이번 주에 그랬어요. 너무 하루는 너무너무 피곤하더라고. 기도할 막 힘이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 내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피곤해요. 근데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아들아, 피곤하냐? 누워라. 누워서 기도해라. 나는 그래도 네 기도를 들으신다. 제가요, 저 앞에 앉아가지고 누웠어요. 누워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이러이러한 기도의 제목, 우리 교회, 나라와 민족,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분명한 확신을 주세요. 내가 그렇게 힘들었고 연약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내 기도를 듣는다. 그래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렇게 거창할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우리는 사랑하며 7절과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이웃에게 나누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가로 1번에 보면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오늘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이건 아주 중요한 원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저주의 악한 말을 내뱉으면서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아요. 누가 옵니까? 대신 마귀가 와서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끌려가서 어둠의 권세에 붙잡혀서 살아갑니다. 왜 성도들이 기쁨이 없어요? 왜 성도들이 평안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을 베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사라지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불안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13절에는 나가서 뭐라 하냐면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 우리가 사랑하면 성령 충만하다. 그러나 우리가 미움 다툼 시기에 빠지면은요 성령이 우리를 떠나가십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요. 우리가 십자가에 구원받으면요 성경은 뭐라고 비유합니까? 100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았는데 1달란트 자기에게 빚진 자의 멱살을 붙잡고 감옥에 가두니까 그 주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내가 너에게 100달란트를 탕감해 주면 너는 1달란트를 갖고 그러냐? 내가 다시 무르고 너를 감옥에 가두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무효화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14절과 15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아멘. 이걸 조심해야 돼요. 사랑합시다. 사랑하며 삽시다.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랑을 실천하시오. 요한일서 3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실천하냐? 몇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여러분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영성훈련가인 헨리 나우엔이 그 사람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 중 가장 소중한 일은 매일같이 해야 될 일 중 가장 소중한 일은 누군가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게 얼마나 내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지 모른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축복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며 살아갑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요. 근데 반대로 미움의 사람들은요 미움을 베풀면서 미움을 미워하며 살아요. 불행한 사람은요 그 특징이 남을 잘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툭 하면 욕해요. 마음에 내가 사랑한다는 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나우에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합니다라는 이 한마디를 품고 살면 우리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날마다 봄날이 됩니다.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며 사랑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고백을 잃고 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그리스도가 떠나가고 성령이 떠나가고 어둠의 영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옆 사람이랑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이 고백을 자꾸 드리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영국의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잡지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 3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미워하거나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으면 이것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3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을 축복하라. 축복하라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미워하지 말고 축복하면 된다는 거예요. 갱년기가 와서 남편이 믿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해야 될 일은 남편을 축복하세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밥 먹는 것도 믿고 집에 들어오면 더 믿고 잠자는 것도 한 대 때려주고 싶다고. 그래도요 때리지 말고 축복하세요. 여보 밥 차려주면서 아유 그냥 저 삼식이 이러지 말고 여보 이 밥 먹고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살아요. 그러고 얘기하라. 돈도 못 벌고
그저 그냥 힘도 다 빠지고 그랬어요. 여보, 난 당신이 있어서 너무 좋아. 당신을 축복합니다.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사랑이 솟고 내가 바뀌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왜 미운 사람 없겠어요? 왜 싫은 사람 없겠어요? 왜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았는데 꽃가운 사람 없겠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내가 축복해야 될 대상이다. 축복해.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선을 행하라. 잠언서 25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하거든 물을 마시오라. 그리하는 것인 핀숲으로 그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아멘. 여호와께서 상을 주시리라. 여러분 배고파합니까? 먹이셔야 돼요. 먹이셔야 돼요. 목말라 합니까? 물을 떠다 마시라고 줘야 돼요. 이게 우리가 실천하는 거예요. 네? 선을 행하십시오. 악에게 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원수가 친구가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회사에서 자기를 너무 괴롭히는 상사가 있는데 교회 다니는 것도 괴롭혀요. 야, 교회 다니는 게 너가 지구냐? 너가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아이고, 그러면서 맨날 자기를 멸시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사람이 참을 수 없어서 분노에 차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놈 회사를 떠나가게 하든지 확 죽어버리든지 하나님 뭐 해결 좀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멸시당하는 거 보고 계십니까? 그러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한 달 동안 기도했더니 뭐 좋아지긴커녕 더 자기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네 과장을 좀 사랑하면 안 되겠니? 그에게 좀 선대하면 안 되겠니? 그때 은혜를 받고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차를 한 잔 가지고 뽑아가지고 가면은 옛날에는 자기 것만 가지고 갔는데 2잔을 뽑아서 그 과장님한테 드렸어요. 그러면요 좋은 소리 안 해요. 야, 여기다 침 뱉었냐? 어?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먹냐? 널 어떻게 믿고 먹냐? 이러면서 어떨 때는 저렇게 만날 간식도 이런 것도 선물로 드리고 또 책상이 너무 어지럽혀 있으면 정리도 하고 거기 밑에 쓸기도 하고 그렇게 계속 선행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과장이 자기를 옥상에서 보자고 부르더래요. 아유, 이번에는 또 뭐 갖고 핀잔 주려고 그러나 갔더니 딱 그러더래요. 나같이 못된 놈도 교회 나가면 예수님 받아주실까?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냐고 과장님이 왜 못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과장님 사랑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당신이 이번 일요일부터 나 교회 데리고 나가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그분을 교회로 인도하고 그분이 예수 믿게 되고 그 다음에는 가장 친한 절친이 되었다는 거예요. 선을 베푸십시오. 미워함이 없습니다. 미워하는 자를 이길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1, 2, 3 기도 운동을 통해서 그랬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자도 여호와고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신 자도 여호와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그의 마음의 미움 다툼 시기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은요 나중에 보십시오. 내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린 기도해.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용서하기 힘든 사람 있습니까?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들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큽니까?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바다를 먹물로 써도 하늘을 두루마리 입혀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여러분과 제가 받아서 이렇게 오늘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한다는 말하고 원수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축복하고 선을 행하고 그들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